나오니까 여러분 다 찾으셔서 함께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2023년도 새해가 밝았습니다. 2023년도에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대로 우리의 모든 슬픔과 고통과 근심이 벗어지고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축복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소망을 주시고 또 저들이 주님 안에서 그 소망의 꿈을 꾸고 있는 그런 꿈들이 오늘 올 한 해 많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마다 하나님 기쁨이 있게 해주시고 저들의 삶의 터전의 기쁨이 있게 해주시고 목장에 행복이 넘쳐나는 축복이 있게 해주시옵소서. 예배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회복과 치유와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아까 인사는 다 했지만 또 우리가 진심으로 마음을 이렇게 다해서 축복을 빌어주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복만 받지 말고 옆에 있는 분에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축복합니다. 이제 2023년도 새해가 밝았습니다. 저는 이제 오늘 예배를 이제 3부까지 오늘 마치고요. 내일 이제 한국에 제가 3주 일정으로 가게 되는데요. 이제 주보를 참고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여러분들에게 감사한 것은 이제 제 장남이죠. 우리 이제 아들이 이번에 이제 7일날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동안 목회자의 가정의 자녀들이 잘 믿음 안에 성장하고 또 이렇게 결혼할 수 있도록 된 거는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사랑해 주신 덕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딸은 둘째인 딸이 먼저 결혼을 했는데 한참 코로나 때라서 이 10명만 모여서 이렇게 결혼식 하느라고 여러분들은 다 줌으로 결혼식 참여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벌써 1년이 딱 됐어요. 이제 우리 아들이 하는데 여러분과 같이 그 결혼식을 하면 좋겠다는 것이 제 소망이었는데 그런데 또 한국에 가서 결혼식을 하게 돼서 또 미안한 마음도 있습니다. 네. 신부가 또 호주로 와야 되니까 제가 가서 또 이렇게 결혼식 같이 하고 잘 데리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또 믿음 안에서 둘이 만났으니까 평생 제 기도 제목은 그렇습니다. 평생 주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며 살아가는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평생 목자 목녀로서 헌신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제 기도 제목인데 정작 본인들은 지금 결혼 준비 바빠가지고 지금 결혼 기도도 잘 안 하는 것 같은 느낌이 조금 듭니다. 이렇게 제가 기도를 많이 했으니까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또 이제 제가 한국에 있는 동안에 이제 매 주마다 방문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를 했거든요. 하나님, 예전에는 제가 가고 싶은 교회 가서 또 이렇게 교제도 하고 싶은 목사님들 그렇게 갔는데 연락 오는 교회 제가 순종하면서 제가 가겠습니다 했는데 먼저 온 그 순서대로 제가 이번에 방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도 제가 전하고 또 목자 목녀 세미나도 또 하게 되는데요. 일정이 너무 바빠지다 보니까 저희 집사람은 입이 툭 튀어나오기는 했는데 네, 그래도 이제 가는 곳마다 또 저희에게 주은 것이 사명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또 제 아내에게 준 사명은 저희 형제들 중에서 아직 교회를 다니다가 또 못 다니는 형제도 있고 그리고 아직 안 다니는 그 형제들도 있습니다. 그것도 기도 제목이라서 저는 집회를 하고 저희 아내는 또 데리고 교회를 갈 계획을 또 하고 있습니다. 각자 사명이 각각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방문하는 동안에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있도록 해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대답이 없어요? 네,
2022년도에 우리가 축복의 말씀으로 저는 나의 안에 머물러 있어라 요한복음 5장 15절 말씀으로 우리가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한 해 됐으면 좋겠다 했는데, 참 감사한 거는 이 큐티인 교제를 이렇게 묵상 교제를 하면서 많은 분들이 그 묵상을 참 많이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 간증을 보면서 은혜 받는 분들도 많이 있었고, 감사하고 계속해서 이어졌으면 좋겠고요. 2023년도에 어떤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원하는지 기도할 때 벌써 제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던 말씀이, 계속 주셨던 말씀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 말씀이거든요. 외우기도 쉬워요.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이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안에 이런 기쁨이 충만이 될 수 있도록 올해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되기를 제가 바라면서 이 말씀을 마음속에 꼭 간직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다 잊어버려도 오늘 이 주제 제목이 되는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이렇게 심고 한 해를 살아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슬픔에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고, 근심이나 걱정이나 염려나 변하여 기쁨으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네. 경건의 삶 훈련을 하면은 맨 마지막 과가 뭐냐면 축전의 훈련이에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기쁨의 훈련이거든요. 리차드 포스터가 얘기를 하기는 크리스찬에게 가장 마지막 단계이면서 최고의 훈련은 기쁨의 훈련이다, 이 얘기를 했어요. 아멘. 기쁨이 사라진 시대에 살고 있고, 특히 한국 사람들은 좀 이렇게 기뻐하는 거를 잘 못해요. 네, 그렇죠. 우리 한해 문화잖아요. 또 이게 이민 땅에 이게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려니 얼마나 사실은 힘들어요. 힘든 일 너무 많아요. 네, 삶은 다 그러나 고난이고 고통이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기뻐하라고 말씀하시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훈련하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될 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이 기뻐하지 못하는 이유가 그 예수님에 대한 이미지를 잘못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더 은혜를 갈망하다 보니까 주님께서 십자가 지고 가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는 그 고난의 어떤 그 고뇌의 모습만 묵상하다 보니까 여러분의 얼굴 속에 고뇌가 가득 차 있는 것 같은. 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그런 시간은 최대 길어봤자 3일이라는 거예요. 3년 공생이만 봐도 예수님의 일생을 보면 늘 기뻐하셨다는 걸 알아야 돼요. 네? 늘 즐거워하시고, 잔치자리에서 함께 즐거워하시고, 함께 어울리기 좋아하시고, 함께 먹기 좋아하시고, 그러니까는 바리새인들이 먹기를 좋아하는 자라고 막 욕하기도 하고 했지만 주님은 늘 기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미지를 바꿔야 돼요. 호주 살면서 느끼는 거는 바로 이 호주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보니까 별것도 아닌데 굉장히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그죠? 또 저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은 보니까 예배 시간에 막 춤을 추면서 막 그냥 막 하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들은 예배 시간에 이렇게 찬양을 봐도 1부, 2부 다르고 3부로 가면서 이렇게 좀 기쁨이 바뀌긴 하는데요. 1부에서는 이렇게 점잖하게 묵상을 하셔요. 찬양을 하는 게 아니라. 찬양 시간이거든요. 찬양을 하는데 찬양을 묵상을 하면 안 돼요. 입도 안 열리고 눈을 턱 치고 씩 감으시고 묵상을 하시는데, 우리의 기쁨이 찬양 속에 막 넘쳐날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 바울이 오늘 하신 이 말씀, 바울이 얘기한 이 빌립보서의 주제이기도 한 이 말씀은 바울이 지금 어디에서 지금 이 말씀을 쓰는지를 보면은 감옥이에요. 자기 형편은 정말 너무 힘든 상황인데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지금 기뻐하십시오,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항상 우리가 기뻐하면서 살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택한 자를 향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 비슷한 말씀인데 바울이 한 얘기니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에도 이렇게 얘기하죠.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게 핵심이잖아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요, 어떤 분이실까요? 하나님은 기쁨이 충만하신, 사랑이 충만하신 분이시라는 거죠. 그 기쁨이 우리에게 흘러나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 에덴 동산에 사람, 만물을 만드시고 사람을 거기다 지으셨잖아요. 에덴 동산의 에덴이라는 뜻이 뭔 줄 아세요?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기쁨. 그러니까 에덴 동산은 다른 표현으로 얘기하면 기쁨의 동산인 거예요. 그 기쁨의 동산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어셔서, 사람을 만들기 전에 만물을 만드실 때 만드실 때마다 보시고 좋았더라, 좋다 하고, 그냥 우리 편으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좋다 하고 막 아하하 웃으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람을 만든 다음에 하나님께서 심히 좋았다고 하면서 아주 깔깔대고 아주 그게 우셨을 거예요. 너무 좋다고 웃으셨을 거예요. 네. 그 기쁨의 동산에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은 그 기쁨의 교제를 하시기 원하고 사랑하기를 원하는데, 인간은 스스로 자기가 스스로 기쁨을 찾아가기 위해서 그 동산을 떠나가요. 자기가 원하는 삶을 택해서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가 만드는 기쁨을 추구하면서 살아가야죠. 그게 타락 아닐까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누리지 못하는 다른 곳에서 여러분 기쁨을 누리려고 하는 것이 타락인 것이지요. 인간은 그렇게 죄 가운데 하나님 앞에 멀어지고 기쁨을 잃어버리니까 슬픔이 삶에 대신하고 염려가 대신하고 근심이 덮쳐나고 삶의 고통과 고난이 덮치는 거죠. 그게 인생이에요. 그게 인생. 그런 인생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냥 야, 끝이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계획을 해줘. 다시 회복을 시켜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본인이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우리를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이 땅에 탄생을 하셨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처음 탄생하실 때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천사들이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에게 전한다.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소식.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심이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된다는 거죠. 기쁨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충만하게 하는 것이 내 뜻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그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길 원하시는 주님.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에요.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자에게 해방을 선포하시고 눈먼 사람에게 눈을 뜨게 하시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고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신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셔서 슬픔 대신에 화관을 씌워주시는, 기쁨의 기름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를 정말 제대로 믿으면 기쁨이 흘러 넘치게 되어 있어요. 심각해지는 것이 아니라 넘치게 되어 있어요.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은 우리가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게 되는 그 기쁨이 표현되어 있죠. 19장에 보면은 할렐루야로 시작이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아니라요. 할렐루야. 우리 최정훈 목사가 이거 잘하는데. 인사가 아니라요. 우리 마음의 깊은 곳에서부터 이게 나와가지고 뭐 터지는 그 함성과 같은 할렐루야인 거예요. 이게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다스리십니다. 그렇게 선포하면서 시작이 되고, 그러면서 천사들이 뭐라고 그래?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이르렀다. 그의 신부는 단장이 끝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았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거스틴은 얘기를 하기는 우리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할렐루야여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이 참 미안하게도 여러분, 이거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해당된 말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해당된 말은 사실 아니에요.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분들은 이런 기쁨을 누릴 수가 없어요. 도리어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항상 기뻐하라고 아니라 항상 슬퍼하십시오. 내 죄를 바라보면서 슬퍼해야 되고요, 근심해야 되고, 왜? 영원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영원한 형벌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긍정적인 마음을 심어주기 위해서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는데 기뻐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내일 사형의 형장으로 죽을 사람들에게 사형수에 가가지고 당신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기뻐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그들에게 슬퍼하십시오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도리어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 있고, 우리가 아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누릴 수 없는 사람들의 기쁨이 다루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것이 아닌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지 않는 것은 우리의 재미가 뭐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다 즐거움과 기쁨을 추구하니까 돈 버는 재미, 또 사람 만나서 정말 즐겁게 먹고 마시고 흔들고 이런 재미 있잖아요. 어제 저녁에 또 우리 정말 자다가 기도가 제가 저더러 나오는데, 우리 집 옆에 사는 사람은 이런 특별한 날만 있으면 벌써 음악부터 틀어놔요. 이렇게 우짝우짝 이렇게 하면서 술 사다 놓고 또 이렇게 좀 분위기를 다 이렇게 사람 불러놔서 오늘 잠 못 자게 생겼구나 오늘도. 야, 오늘은 새벽 5시까지 그러더라고요. 제가 귀에다가 이렇게 막 심지를 꽂아놓고 아예 작정하고 자서 그나마 자긴 했지만은 정말 잘 놀더라고요. 네. 여러분, 우리가 그렇잖아요.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즐거움이 술 먹으면서 오늘 좀 즐겁게 놀자, 한잔 하자, 그래서 잔뜩 먹으면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기분이 좋지만 그 다음 아침 되면 머리 아파 이러잖아요. 이렇게 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 세상의 기쁨이 그런 것 같아요. 그리스도 밖에서의 기쁨을 여러분 추구하는 것, 그거는 유효기간이 있는 거예요. 우리 이일화 목자가 예전에 그런 것 같아요. 차를 샀더니 일주일이 기쁘더라고요. 일주일이 딱 일주일 가더라. 집을 샀더니 한 달이 기쁘더라 이렇게 얘기했던가 하여튼 기억이 나는 것 같은데, 그래요. 우리가 어떤 것도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 밖에서의 즐거움이나 기쁨은 유효기간이 있어요. 영원히 기쁘지가 않아요. 여러분, 그것이 있으면 내가 소원일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성도들의 기쁨은 다릅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본 일이 없으면서도 사랑하며 지금 그를 보지 못하면서 믿으며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즐거움과 영광을 누리면서 기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즐거움과 영광을 누리면서 기뻐한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기쁨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것 뒤에 나오죠. 여러분은 믿음의 목표 곧 여러분이 영원의 구원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 그 사실이 여러분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즐거움이며 영광이며 기쁨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기쁨이, 내가 구원받아서 정말 그런 기쁨이 여러분 안에 여러분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죽는 그 순간에도 여러분들이 그런 기쁨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보네포 목사님은 목에 이제 사형의 마지막 순간에 목에 이제 형장으로 사라지기 전에 이 밧줄이 걸려 있는 상태에서 성도들이 슬퍼하면서 오는 거예요. 목사님 어떡하냐고. 그랬더니 보네포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슬퍼하시지 마십시오.
저는 제 인생의 가장 기쁜 순간을 지금 맞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 인생의 새로운 시작이 지금 오늘부터 시작될 것을 기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의 기쁨 아니겠습니까? 어떤 상황에도 기뻐할 수 있는가.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0절 말씀에는 성도들 가리켜서 근심하는 자 같으나 기뻐하고 가난한 사람 같으나 많은 사람들에게 부요하게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여러분, 현재의 고난은 장차받을 그 영광과는 비교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적용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어떤 기쁨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기쁨입니까? 아니면 그리스도 밖에 있는 기쁨입니까? 하나님 없는 기쁨은 잠시 우리에게 쾌락을 주지만은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기쁨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기쁨은 순종의 결과라는 거예요. 오늘 다시 한번 이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을 보면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죠. 바울이 지금 얘기를 하기를 뭐라고 그러냐면 명령하듯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명령하듯이. 지금 감옥에서 본인이 지금 처지가 굉장히 좀 딱한 처지인데 불구하고 명령하듯이 지금 빌립보 교인들한테 얘기를 하는데 항상 기뻐하십시오. 다시 내가 말하지만 기뻐하십시오라고 지금 명령하듯이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명령에 우리는 순종할 뿐인 거예요, 여러분. 그죠? 그 얘기는 빌립보 교회 안에 기뻐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얘기도 하겠죠. 여러분, 바울은 어떻게 이렇게 항상 기뻐할 수 있었을까요? 항상이라는 말은 이 순종의 삶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 사실은 더 훨씬 많아요.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 그래서 이 항상이라는 말을 들으면 아마 거부감이 들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과거에 묶여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과거의 상처, 과거의 염려, 과거의 아픔, 과거의 실패, 그런 게 묶여서 항상이라는 말이 부담스러워요. 안 되죠. 기뻐지질 않아요. 근데 하나님 그걸 원하지 않아요. 현재의 삶도 여러분 근심과 걱정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왜? 미래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현재를 근심하며 살아가요. 또 미래에 대한 가득 찬 염려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미래.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항상이라는 말이 맞아요. 항상. 내 모든 것을, 모든 슬픔과 고난을 주님께서 다 해결해 주신 분을 우리 믿는 거예요. 오늘 하루를 항상 여러분 우리는 기뻐하는 거예요. 미래의 것들 모든 것을 다 주께 맡기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주께 맡기라 말씀하고 있지 않으세요? 주께 맡기라. 너의 염려를 주께 맡기라. 너의 슬픔을 주께 맡기라. 너의 행사를 주께 맡기라. 모든 삶을 주께 맡기고 너의 모든 계획을 주께 맡기라 라고 말씀하시는 말씀대로 주님께서 다 맡기는 자들에게 항상 기뻐하게 해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걸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사르밧 과부 알죠, 여러분? 이 사르밧 과부 엘리야가 여러분 사역을 하다 지쳐가지고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그 조금만 거하고 물 이렇게 먹고 하는데 기근이 더 심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 너 저기 시돈 땅에 있는 사르밧이라는 곳에 가면은 내가 다 준비했으니까 거기 가면 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그냥 터덜터덜 힘이 하나도 없는데 거기 갔더니 누가 있냐면 사르밧의 과부가 있는 거예요. 근데 과부가 기름병에 기름 한 방울로 이렇게 떨궈가지고 남아있는 밀가루 그걸로 반죽해가지고 떡 하나 만들어가지고 아들하고 먹고 죽이려고 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얼마나 딱해요. 주님이 보냈는데, 그런데 주님의 말씀대로 엘리야가 그런 거야. 그 떡 당신네들 먹지 말고 날 주면 안 되겠냐? 나에게 갖다 줘라, 나한테. 그러니까 사르밧 과부가 황당한 거죠 지금.
자기도 지금 먹고 죽으려고 그러는데 자기 가져오라는 거예요. 놀라운 거는 이 사르밧 과부가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생명 같은 그것을 순종함으로 엘리야 선지자에게 대접을 해서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그 순종을 보시고 하나님은 이미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를 보낸 거잖아요. 이미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다 준비했으니까 너는 가서 얘기해라. 얘기를 한 거예요. 사르밧 과부가 순종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기적이 거기 나타나지 않았을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가기 전에 내가 다 준비했다. 너는 가서 달라고만 해.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냐고, 그 뒤주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는 축복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이죠. 이 사르밧 과부가 경험한 순종의 기쁨이, 우리 인생은 어떻게 보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공급자이시고 하나님의 우리의 인생의 전부인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신앙이라고 저는 믿어요. 내가 스스로 기쁨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 내 스스로 다 내가 개척해서 다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불신앙인 거예요. 반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제일 먼저 하신 기적을 보면 여러분, 물이 포도주로 변한 사건이잖아요. 그죠? 가나의 혼인잔치에 가셨어요. 그런데 잔치를 하든 말고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얘기는 뭐예요? 기쁨이 사라졌다는 얘기고, 또 기쁨 대신은 염려나 근심이나 낙심이나 고통이 대신 자리를 잡고 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 잔치 자리에서 우리 인생은 그 날마다 그런 잔치를 즐기길 원하지만은, 그러나 사실 그게 안 되는 거죠. 그게. 그래 이제 아니 포도주가 떨어졌으니까 예수님에게 요청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아주 정말 특이한 말씀하네요. 저기 물을 떠다가 여기 이 항아리에다, 이 포도주 항아리에다 부으라는 거예요. 듣도 못한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종들이 듣더니만 이건 뭐 들을 수 있는 말이 아닌 거죠. 이거는 상식적으로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거고, 왜 포도주 그릇 그 항아리에다가 왜 물을 또 왜 부며, 나중에 씻어내려면 더 힘들 텐데, 그런 생각을 했는데 종 한 사람이 순종을 했어요. 물 길어다가 그 포도주 항아리에다가 가득가득 채웠는데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사건이 있었다라고 얘기하면서 성경이 뭐라고 그러냐면 물떠온 종만 알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물떠온 종만 그 기쁨에 충만한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된 거예요. 우리 인생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그렇게 바꿔주시길 원하시는 분. 그래서 여러분, 내가 항상이라는 단어를 보면은, 항상이라는 말은 뭐예요? 우리 인생이 2023년도 살아가다 보면 아마 슬픈 일도 있을 거예요. 내 맘대로 안 된 일 많이 있을 거고, 고민되는 일도 많이 있을 거고, 낙담된 일들도 더 많이 있을 수도 있고, 병들 때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만 그때도 기뻐하라는 거죠. 그때도 항상 기뻐해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 우리에게 여러분 순종할 때 그 슬픔이 기쁨이 되게 하시다는 거예요. 마치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했던 것처럼 무화과 나무의 잎이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는 소출이 없고 우리에는 양이 없고 외양간은 소가 없을지라도 뭐라고 그랬으면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했던 것처럼, 아무것도 없는데 기뻐하리로다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기뻐하는 그 순간에 우리의 마음이 기쁨으로 가득 차도록 채워주실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힘인 거예요. 그래서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삶에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인가요? 여러분, 우리는 순종함으로 기뻐할 때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여러분, 이 기쁨은 공동체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라는 것이죠. 공동체 안에서 누리는 기쁨을 그래서 우리는 연습해야 되는 거예요. 기쁨이라는 것이 여러분 혼자 골방에 들어가지고 와하하하 웃는 게 기쁨이 아니에요. 기쁨이라는 것은 함께 여러분 그
그 공동체 안에서 누리게 하시는 축복인 거예요. 기쁨이라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나 혼자 기뻐하는 그런 기쁨이 아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기뻐하는 것을 우리 성도들은 훈련을 해야 돼요. 리차드 포스터가 얘기한 것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단체적으로 우리가 정말 훈련해야 될 게 함께 기뻐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이 얘기를 했어요. 굉장히 공감되는 얘기죠. 우리가 해야 될 훈련들이 올 한 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이 각자 그거는 적용을 해야 돼요. 내가 이 공동체 안에서 기뻐해야 될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사람들은 아마 내가 기뻐할 게 뭐가 있을까? 그 기쁨을 여러분 생각하는 때 여러분들이 생각되는 것은 여러분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걸 계획할 줄도 몰라요. 그렇죠. 그렇지만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누리는 기쁨을 우리는 고민해 봐야 돼. 우리가 함께 예배하면서 기쁨이 충만해지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을 해야 돼. 함께 우리가 섬기면서 영혼을 섬기면서 영혼이 구원받는 기쁨이 여러분 우리 안에 충만해져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함께 기뻐하고 축하해 주면서 그 복이 막 흘러 넘치는 경험을 우리가 또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돈이 땅을 사면 배가 아파가지고 교회도 안 나오는 꼴은 여러분 저도 못 볼 것 같아요. 그런 일이 없게 되길 바라요. 남이 잘 되면 너무 기뻐해가지고 그 복이 막 이제 흘러나가도록 여러분 축복해 줘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하늘문이 막 열려가지고 막 축복의 그 기도 제목의 응답들이 막 열려지는 축복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기뻐하는 걸 경험해야 돼. 함께 기도했는데 그 기도 응답이 막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경험했다고 간증할 때 함께 막 박수치면서 감사하는 그 기쁨이 여러분 우리가 훈련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목장 안에서 여러분들 함께 여러분들이 섬기면서 목장 안에서 함께 웃고 함께 섬김을 받으면서 즐거워하고 그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넘쳐져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이런 걸 누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순종이 훈련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 기쁨이 회복되기 위해서 용서해라고 하면 용서할 수 있어야 돼요. 내 죄 문제를 해결하라고 얘기하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내가 기쁨이 회복되지 않는 것은 여러분 그건 주님 앞에 순종이 안 되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는 특별히 우리 예배 가운데 기쁨이 여러분 충만하게 여러분 풀어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예배 가운데 여러분 가장 그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예배자가 꼽으라면 여러분 누굴 꼽을 수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윗을 생각해 봤어요. 다윗이 그 법궤가 블레셋 땅으로 이렇게 끌려가잖아요. 옛날에는 전쟁에서 그 상대 그 신을 끌고 간다는 그 개념이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지면은 그 신을 섬기던 그런 물건들을 끌고 이제 가서 자기들이 이제 신 제단 밑에다 갖다 놓고 이제 이런 게 이제 그런 어떤 관습들이 있었던 거죠. 근데 이 법궤가 블레셋 땅에 들어가면서 막 저주가 임하는 거예요. 막 온갖 종류의 막 질병이 생기고 사람이 죽어나가기 시작하고 그리고 막 가난해지고 막 이런 일이 있는 거예요. 아, 이거 안 되겠다. 이거 뭐 우리보다 더 뭔가 좀 이상한 거다 해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이 이거를 돌려주자, 예루살렘으로 돌려주자 해서 이 법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 잠깐 머물렀는데 그 잠깐 머무는 순간에 하나님이 오벳 에돔의 집에 복을 주셨다고 그러는 거예요. 기쁨을 회복해 주셨다는 거예요. 오벳 에돔이 평생에 경험하지 못한 복이 그 가정에 막 임했어요. 그걸 들었어요, 다윗이. 그리고 다윗성으로 이 법궤가 들어올 때 다윗이 기뻐하면서 춤을 추면서 기뻐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그냥 속옷바람으로 나가서 막 했는데 또 어떤 분은 바지가 벗어져 가지고 그냥 정말 알몸처럼 막 그냥 수치가 다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막 춤을 추며 기뻐했는데 창가에서 와이프 미갈이 바라보면서 아니 저렇게 채통도 없이 말이야 막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흉을 보지요. 그때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다윗이 미갈에게 대답합니다. 그로써 내가 주님 앞에서 그렇게 춤을 추었어. 그런데 나는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어. 나는 언제나 주님 안에서 기뻐하며 뛸 것이요.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나는 주님 안에서 언제든지 뛰면서 기뻐할 것이요. 이런 다윗의 고백이 저는 여러분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안에 여러분 이런 다윗과 같은 그런 기쁨이 여러분 안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말라기 선지자의 마지막에 나오는 것들 뭐예요? 말라기 선지자, 이 기쁨이 사라진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스스로 기쁨을 추구했던 사람들 향해서 주님께서 얘기합니다. 그것은 마치 용광로의 불 속에 지푸라기가 타는 것처럼 자기 기쁨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기쁨이 다 사라져 버릴 거예요. 그 영광이 다 사라져 버릴 거예요. 그 뿌리도 남지 않고 가지도 남지 않을 것이지만, 그러나 내 이름을 경외하고 나를 기뻐하는 사람들에게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해야 할 것이다. 너희는 외양간에서 풀려난 송아지처럼 뛸 것이다. 아멘. 외양간에서 뛰어난 송아지처럼 기뻐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라기 선지자의 말씀, 여러분 그런 축복이 여러분 안에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뻐하는 것이, 그것이 전도제예요. 가정에서 기뻐하는 것이 전도제예요. 교회에서 열심히 기뻐했는데 집에 가가지고 인상 쓰고 그러면 여러분 전도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안 돼요. 네. 여러분의 그 삶의 전도지가 되려면 늘 기뻐하고 항상 기뻐해야 돼요. 집에만 있으면 늘 근심하고 염려하고 정말 이 세상의 모든 고통은 나 혼자 다 짊어진 것처럼 하면은 여러분 누가 예수 믿고 싶겠어요?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예수 믿고 싶은 사람이 들어서 영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기쁨을 맛보게 되고 그런 축복이 여러분 안에 있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잠시 기도할 것은, 주님 안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올해 내가 결단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도 기쁨을 순종할 수 있게 되기를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이 공동체 안에서 누리는 기쁨을 여러분 우리가 연습하고 훈련하기를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1분 정도 침묵 가운데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